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들은 내 백성이다 하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백성의 도리대로 살아라 해가지고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십계명과 율법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땅은 내가 점령한 땅이 아니고 내가 얻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세입자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집주인하고 관계가 틀어지면은 세입자가 쫓겨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에서 잘 사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겁니다. 그럼 관계를 잘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 신명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신명기가 분량이 많지만은 딱 한 말씀입니다. 내 말에 순종해라. 내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야만 너희가 이 땅에서 아주 오래 살게 될 것이고 너희 개인 스스로도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구약성경을 읽어보면은 구약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실패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땅에 살면서 율법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없는 자처럼 살았고 심지어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대가로 아주 쓰라린 그 경험을 하죠. 쫓겨나고 나라를 빼앗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그냥 율법을 아주 지독하게 엄수하는 종교로 바뀌었는데 우리 주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니네는 외식하는 인간들이야. 니네는 신앙을 신앙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니네는 신앙을 잘하는 척하게 꾸미는 외식하는 인간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죠?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바라기 때문에. 외식은 신앙의 대상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은 그 은혜를 통해서 누구의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그게 여러분 신앙의 그 본질입니다. 근데 외식은 뭡니까? 내 영광이 드러나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없으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사람도 어떤 상태였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조상대대로 1500년의 그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놓고서 그 마지막 평가가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이 망하죠. 이게 완전히 망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 아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아기를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왜?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시는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그전에는 빨리만 느껴지던 천국, 아이고 내가 저기 갈 수 있으려나? 어떻게 가야 되지? 아둥바둥. 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율법을 지켜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율법 지키는 게 하세월이에요. 이거 어떻게 지키라는 겁니까, 이거를? 613가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라도 어기면 죽을 줄 알아. 천국 못 가. 천국 못 가는 기준이 뭐예요? 감시자인 자기들한테 찍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전혀 다른 소리를 하시는 거죠. 무슨 소리냐? 천국이 너희들에게 가까이 왔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딱 하나야. 회개하면 돼, 회개.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없는 곳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이는 쪽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이고 웃기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백날 되겠습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준 게 있는데 뭐 모세하고 전혀 딴 소리를 하십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세요.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그럼 왜 배척했을까? 이유가 궁금하죠. 여러분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느니라.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잘못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선포하시잖아요.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라. 누가 들었습니까? 다 종들을 배척하고 잡아 죽이고 그 후손들 똑같은 거예요. 선지자들의 원형이면서 구원자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후손들이 또한 배척했다는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참 많죠. 이단들이 주장하는 거 들어보면은 2000년 전에 그 있었던 이단들의 주장과 똑같아요. 다만 바뀐 게 뭐냐면은 옛날에 뭐 이단들이 뭐 서너 개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A라는 이단은 1, 2, 3, 4를 주장했고 B라는 이단은 5, 6, 7, 8을 주장했으면은 요즘 이단은 어떻습니까? 1, 2, 7, 8 가져다가 우리 것으로 삼고 요즘에 B라는 이단은 옛날에 그 이단들이 주장했던 거 3, 4, 5, 6을 내 것으로 삼고 막 짬뽕으로 조합해 놓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 뿌리는 똑같습니다. 마귀 새끼들. 뿌리는 마귀 새끼.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베푸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본인을 자기 자신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이 당할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청첩장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임금은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자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하신 건 뭐냐면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라고 부르신 겁니다. 청첩장을 돌린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들,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은 먼저 유대인에게 전도했지만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왜? 5절 보세요. 5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게? 먹고 사는데 이게 아주 그냥 혈안이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몰입했다는 겁니다. 아이 살다 그냥 죽으면 뭐 내가 무슨 뭐 선민인데 뭐 알아서 무슨 뭐 저기 천국 가든지 뭐 하든지 하겠지. 아이 뭐 지금 먹고 사는데 바빠. 뭘 자꾸 뭘 믿으라 말라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럼 이미 우리 모세가 준 게 있잖아. 그대로 지금 살고 있는데 왜 난리야? 예수님께서 천국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딱 집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금덩어리에 환장해서 눈이 획 돌아가면은 거기다 대고 아무리 뭐 예수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고 천국 얘기해도 일체의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아이 무슨 뭐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야 그건 옳은 공자 말씀하고 뭐가 달라. 지금 그럴 때야. 지금 막 땅에 금덩어리가 굴러다니는데 그거 빨리 주워가지고 이걸 뭐 가난을 면하고 뭐 해야지. 그건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늘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땅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들어오지가 않은 겁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 말씀 하나로도 여러분 무슨 뜻이 뭐가 설명이 됩니까? 외식하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섬기는 자들, 자기 영광만 드러내길 바라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관심이 땅에 있으면은 절대로 여러분 천국 복음에 관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에 관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둘 수도 없고 둘 생각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 걸리작거리고 양심을 자꾸 이렇게 찔리게 만들어.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렸잖아요. 복음 전하는 종들을. 사도들 죽여버리고 사도들의 제자들. 그 이후로 계속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했습니까? 그뿐입니까? 15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천주교로 들어와. 천주교 형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저 한강 백사장에서 2만 명이 죽었습니다. 믿는다고. 거기가 별명이 절두산이에요. 모가지를 잘라버렸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너 믿을래 안 믿을래? 거부하면 살려줄게. 그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거부한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 아니 난 그냥 순교하겠다고. 그런 사람들 대원군 시절에 잡아다가 그 양평도 지금 양평도 쪽이죠. 양화대교에 있는 그쪽. 거기에서 순교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이 2만 명. 먼 역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임금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죠.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로 역사에서 이루어졌어요. 서기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로마에게서 독립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유대라 그랬죠. 유대 사람들이 독립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파괴해버리고 신앙의 중심은 그 예루살렘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왜? 그때 성전 지붕이 뭘로 돼 있으면 금으로 돼 있으니까 성전을 그 완전 파괴하려고 불을 놔버렸어요. 건물에 불이 쫙 붙으니까 타나가다가 그 지붕의 금덩어리가 여러분 금은 낮은 온도에서 녹습니다. 금이 녹아가지고 그냥 쫙 금물이 흘러내리면서 어떻게 돼요?
벽돌을 덧댄 데 보면 이렇게 홈이 있잖아요. 그물이 홈으로 쫙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그 그물 그때 가져가기 위해서 벽돌을 다 분해해 버린 겁니다. 요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전쟁으로 유대인 110만 명이 죽었어요. 110만 명. 요즘처럼 무기가 발달한 시대에도 전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 죽지 않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그 원시적인 무기로 싸우는데 110만 명이 죽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자비한 학살이 일어난 겁니까, 그 당시에. 그리고 8만 명이 살아서 노예로 끌려갔어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될 때까지 유대인들이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돈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분한 기회를 오랜 시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제공하셨죠. 내 안으로 들어오라 부르시고. 그런데 땅에 집착하느라고 그 모든 초대를 다 거절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멸망과 폐허뿐이에요. 멸망과 폐허. 자, 그 다음에 잔치의 초청 대상이 변했습니다. 8절, 이제 9절. 내 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데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데를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종들이 길거리 나가서 선악간에 불문하고 다 혼인잔치로 끌고 온 겁니다. 결과로 혼인잔치 그 식장이 가득했어요. 사람이 가득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니까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진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신앙 형태가 어떠하든지 뭐 가톨릭도 있고 뭐 개신교도 있고 개혁교회도 있고 동방종교도 있고, 근데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10억이 넘어요, 지금. 그 인구가.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10절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데를 모두 데려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는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이걸 착각을 해요. 교회에는 착한 사람만 있어야 된다고. 아니, 그럼 좋죠. 그런데 악한 사람도 들어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악한 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을 갈 수 있는 티켓을 제공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선한 사람도 착한 사람도 그 티켓을 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것이고, 악한 자가 들어왔지만은 거기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고 은혜 받고 회개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이 발행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착한 사람만 존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에 사람들 그렇게 그런 잣대로 교회를 바라보고 욕을 하지만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까지 그걸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천국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예수님 말씀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알곡과 가라지 비유해서 말씀하셨고, 13장 47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투망 던지는 사람들 보셨지 않습니까? 텔레비에 보면은 투망을 휙 던져가지고 쭉 끌어오면은 그 안에 뭐 돌멩이도 있고 또 내가 잡으려고 하는 물고기도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럼 수박을 탁 펼쳐가지고 물고기는 내가 그 목적했다니까 잡아가지고 통에 넣고 돌멩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냥 뭐 연못이나 그냥 강가에 버려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는 돌멩이도 들어와 있고 물고기도 들어와 있고 새우도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 상태에서 그 사람들에게 뭘 제공하는 겁니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다니는 동안에.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내가 돌멩이면 버려지는 것이고 내 생명이 끝날 때 내가 물고기면은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나를 집어넣는 겁니까? 그것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왕이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을 보러 나왔습니다. 딱 둘러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주인이 12절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유구무원. 왜 유구무원입니까?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변명할 여지. 변명을 못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읽으면서 목회자들도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읽고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천국 밖으로 던져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왜? 천국에는 여러분 어두운 곳이 없습니다. 계시록을 읽어보세요. 천국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해보다 더 밝게 빛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빛이 쫙 비추기 때문에 어두운 곳은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요한복음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의 본질이 빛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버리시 하나님도 빛이시고 빛과 빛이 그 천국의 주인으로 계시는데 그곳에 무슨 어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는 건 뭡니까? 지옥으로 던져버리라는 거.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성도가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복. 근데 왜 주인이 물어봤을 때 왜 유구무원이었냐? 아무 말도 못했냐? 여러분 고대 중동에서는 그 어떤 혼인잔치라든가 이렇게 잔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입구에서 예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니폼이죠. 그러니까 그걸 바꿔서 어떻게 하냐면은 내 옷을 벗는 게 아니고 내 옷 위에 그냥 입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한 사람은 그 예복을 거절하고 안 입고 자기 옷을 입고 그냥 들어간 겁니다. 자기 옷에 자신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예복을 입어야 돼. 예복. 이 예복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 안에 더러움을 씻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으려면은 내 안에 더러움을 씻어야지. 씻어집니까?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그거 안 씻어지는 거예요. 왜? 악한 나도 나고 더러운 나도 나예요. 안 씻어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거 뭐야? 더러운 채로 구원받는다고? 그게 아니죠. 옷 입는 거, 옷. 나는 악한 인간인데, 나라는 인간이 왜 뭘 입는 거냐면은, 예수라는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라는 옷을 입는 거.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보니까, 아주 여기에 대해서 그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내 더러운 죄악됨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덧입고자 한다는 겁니다. 뭐를? 은혜를 덧입고자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게 하려 함이라. 나라는 사람은 내가 입고 있는 옷, 나라는 본성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악하기 때문에 본성이. 근데 이 위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씌우는 겁니다.
자연 종교, 그러니까 불교라든가 이런데 그런데 그 어떤 그 믿는 사람들 보면은 뭔가 자꾸 씻어내려고 합니다. 나 자신을. 그러니까 안 씻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은 뭡니까? 악한 내 위에 예수라는 옷을 더 씌워 입는 거예요. 가려지는 거죠. 그럼 왜 예복을 입지 않습니까? 자기 옷에 자신 있는 사람들. 그럼 말을 해보면은 신앙 알기를 우습게 알고 예수 알기를 우습게 알고 뭐 예수 믿는 게 별 볼 있느냐 식으로 그렇게 많이 비웃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비웃는 그거, 예수로 옷 입는 거, 이거 하나가 여러분 나의 영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 사람 예복을 입고 예복을 안 입은 사람,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고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에이, 그럼 다 그렇지 뭐. 그럼 교회 왜 다녀? 근데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왜? 14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천국에 와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교회 다니게 하셨잖아요. 내가 교회를 30년 다닐지 40년 다닐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내 생명이 있는 동안 다니는 겁니다. 그 다니는 동안에 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진실로. 그게 뭡니까? 예수라는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안 입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는 자는 적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생활 하는 동안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기도가 나가죠. 은혜 받아야 천국을 소망하게 되죠. 은혜 받아야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죠. 은혜 받아야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죠. 은혜 받는 사람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은혜 받는 사람이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맨날 생각하는 게 땅이야, 땅. 절대 여러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시편 49편 7절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네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봤자 네가 너 구원 못해. 율법에 유거하는 모든 너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은혜예요. 은혜. 무슨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러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입어야 될 이 예복은 뭐지 도대체?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에? 예수로 옷을 입으라고? 어떻게 입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주셨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믿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옷을 입는다는 게 뭡니까? 옷을 입으면은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제 본래 색이죠. 아무것도 안 입었으니까 이게 보입니다. 제 살색이. 근데 옷을 입으니까 옷 입은 부분은 옷 색깔이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이 옷을 빨간색으로 입으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보이겠죠. 자, 흑인 여자가 하얀 파카를 여기서부터 다 뒤집어 썼어요. 롱 파카를. 그러면 어떻게 보입니까? 그 사람에게서 검은색이 안 보여요. 그 사람 하얗게 보입니다. 왜? 그런 옷을 입었으니까. 나는 악한 인간이야, 악한 인간. 그런데 예수로 옷을 입어요. 그럼 나는 안 보이고 누가 보이는 겁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은혜인 겁니다. 이게 구원의 법칙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이거 사기 아니야? 너는 원래 악한 인간인데 너를 뭐 예수님이 옷을 입어서 포장한다고? 그거 사기잖아.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이거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법칙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죄가 있는 것 같아. 너무 그냥 양심의 가책을 받아.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희생제물, 양이건 염소건 하나 골라가지고 성전에 갑니다.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냥 그 희생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내가 그 희생제물을 잡아요. 그래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릇에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한테 주면은 제사장이 그 피를 어디다 뿌립니까? 단에다 뿌려요. 그러면 레위기 1장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 행위가 그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단에 뿌리면 그것이 그 피가 그 사람을 위하여 속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속죄. 속죄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게 찾아보면 사전에 찾아보면 무슨 뜻이냐면은 덮는다는 뜻이에요. 덮는다는 뜻. 내가 왜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까? 내 안에 가책을 받을 만한 어떤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검은 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양심이 가책되고 괴로워가지고 성소에 찾아가서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피를 단에 뿌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피가 내 안에 쌓이는 거예요. 덮이는 거예요. 어디에? 검은 죄 위에 덮이는 거예요. 내 죄는 검은색이로되 희생제물의 피가 그 죄의 검은 죄 위에 빨간색이 덮이기 때문에 검은색은 가려지고 뭐만 보이는 겁니까? 빨간색만 보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다 보이죠. 검은색도 보이고 빨간색도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그 피가 덮이면은 검은색 죄가 안 보인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 죄를 사하기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서 거기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가 내 마음을 덮습니다. 내 심령에 흘러서 내 안에 있는 검은 죄악을 덮어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피가 심령에 얇게 덮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있는 죄악이 그 피가 얇게 덮였기 때문에 막 뚫고 나와요. 올라와가지고 막 나를 충동질합니다. 과거로 돌아가 임마. 뭘 잘났다고 무슨 뭐 예수 믿는다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너 하던 짓거리 있잖아. 그대로 살아. 너 그거 좋아하잖아. 네 충동대로 살란 말이야. 그런데 내 죄악 위에 예수님의 피가 두껍게 덮였어. 두껍게 덮이면 어떻게 됩니까? 뚫고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꺼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사람들이. 충만하다고. 피가 두껍게, 예수님의 피가 내 심령에 두껍게 덮이면은 그 어떤 죄악도 위로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충만한 거죠.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옷 입는 거는 그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주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천국백성이 되었나이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건 여러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절에 베드로가 무슨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고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까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을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에는 착한 인간, 악한 인간 다 있습니다. 그런데 택함 받은 조건 똑같아요. 너 착하다고 하나님께서 가산점 주시는 것도 아니고 너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이익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 여기 들어왔지 다. 조건은 하나. 내 아들 예수를 옷 입어.
사람들이 약하다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로 옷을 입게 되면은 그런 택함을 받은 자가 되고, 아무리 착하다고 할지라도 민기적 되면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기 주저주저하면서 예수로 옷 입지 아니하면은 어두운 곳으로 쫓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살면서 저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전도하면 이상하게 안 믿어요. 민기적거려.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툭하면은 가끔 이제 문자로 보내가지고 나이 먹었으니까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른다. 네 영혼도 좀 생각하고 구원의 은혜도 생각해라. 이런 걸 가끔 친구들에게 발송하는데 답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아직 예배에 참석했잖아요. 우리 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청함을 받은 이대로 택함을 받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로 옷 입고. 왜?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나이다. 그리고 더 해야 될 게 뭡니까? 주여! 이 땅 살면서 나를 인도하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언제까지? 내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때에도 내 영혼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사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청함을 받은 자에서 택한 자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실 줄을 믿으면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